오늘은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봉독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라기 전체 개관하면서 말라기에는 몇 개의 논쟁이 있다 했나요? 잊으셨나요? 6개의 논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6개의 논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지난주에 한 거죠. 지난주에 한 논쟁은 어떤 논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슨 일로 사랑하셨습니까? 말하자면 사랑하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반박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정명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 입증한 내용은 에서와 야곱이 형제인데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야곱이 뭐 더 나은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인 야곱을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는 멸망하게 할 거다 그랬는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민족적으로 에서를 생각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제 창세기에 보면 에서도 복 받았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게 이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불행을 기뻐하고 그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만족을 취하는 이 악한 행동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 때문에 에서가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에서는 스스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헐어버리시겠다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대상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착각하는 것은 내가 믿어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날 사랑하게 돼 있다 이렇게 구원하게 돼 있다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내게 믿게 해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다만 우리가 반응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뭐 지난주에 나온 건 아니지만 겸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 논쟁인데 두 번째 논쟁에서는 제사장과의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너희들이 왜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사장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적 없습니다 하고 이제 부인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조곤조곤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했던 것을 다 말해 주시고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이 오늘 이 두 번째 논쟁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논쟁 지금 1장 6절부터 14절까지는 주로 이제 죄가 뭔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뭔가 그리고 바람직한 제사장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2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원래 제사장이 하는 기본적인 직무가 뭡니까?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물을 이게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제물은 백성들이든지 나라든지 뭐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하여튼 죄인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그것을 잡기 때문에 곧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는 것. 백성들의 입장에서 죄를 들고 가서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아주 형식적인 그런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제사의 제도를 주실 때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워함 이것을 전혀 갖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의 전부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지금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한다. 그러면서 아버지이기도 하고 주인이기도 한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와 아들로도 보고 그 다음에 주인과 종으로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비유를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고, 주인과 종은 이거는 이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은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은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부각하는 그런 두 가지 관계의 비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아버지인데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공경함, 두려워함 이거 합치면 무슨 말이죠?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그죠?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 부를 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불렀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직무가 가장 중심되는 게 성전이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린다.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보면 성전에 진설병이 있죠. 떡상 위에 진설병, 이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떡으로만 떡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물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물, 특별히 이제 번제나 속죄제나 이런 짐승을 잡아는 희생 제물, 떡이라고 해서 꼭 떡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식탁도 마찬가지로 제단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진설병으로 생각하고 떡상으로 생각해도 되기는 되지만은 제물과 제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떡, 막 떡을 생각해 보면 막 지저분한 어떤 어물이 묻어 있는 그런 떡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경멸을 했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또 8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총독은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제국이 다스릴 때입니까?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입니다. 그죠? 페르시아는 그 총독을 이렇게 임명해서 보냈죠. 예를 들면 스룹바벨도 총독으로 왔었던 사람이고요. 이런
그 지역의 책임자로 세워진 그 총독에게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대접해봐라. 그 잘 받겠느냐? 더러운 떡. 응? 그 다음에 또 이게 짐승들 또 보니까 병든 것, 저는 것,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흠 많은 것들을 드립니다. 받아주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지금 더러운 떡을 바치고 그 저는 짐승 병든 것을 이렇게 바치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은혜 안 주신다는 거죠. 총독도 그거 안 받을 텐데 하물며 하나님 만군의 왕 여호와가 그것을 받겠느냐.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볼 거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아주 그냥 형편없는 것이니까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위에 올린 떡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사장들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말을 했을까요? 실제로 말을 한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행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찾았는데 찾은 구절을 제가 놓쳤습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 때 들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들어도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의 행동을 봤을 때 실제로 경고의 나팔 소리 선지자의 예언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을 예레미야가 말한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행동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함부로 제단을 무시하고 막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물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성전을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을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말라기는 연대로 따져서 어느 정도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BC 460년 정도, 그죠? 그로부터 길게 보면 420년까지 보기도 하는데요. 이 당시라는 거죠. 400년대. 그렇게 보는데, 이 제2성전이 완성된 데가 언제입니까? BC 516년입니다. 그러면 516년에서 지금 460년까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한 50년 정도 흘렀어요. 50년 정도. 그렇게 페르시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꿈에 들떠가지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쌓자, 성전을 다시 짓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우리는 정말 잘 살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 다른 이방인들이 방해를 하고 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또 다시 성전 건축을 촉구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딱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정말 거룩하게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망할 때나 유다가 망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성전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제물을 바치는데 제물에 대해서 여기에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그런 마음, 진정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병든 것 저는 것을 바쳤을까요? 병든 것 저는 것을 바치는 거는 이거 어차피 불태울 거 아닙니까? 그죠? 번제면 태워가지고 제가 될 건데 병드는 것이면 어떻고 좀 저는 것이면 어떠냐. 이제 그 자체가 이 식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재단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그냥 재단을 시시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봤다 이런 의미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이 제2성전을 짓고 난 뒤에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지을 때에 생각이 어떤 옛날에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그런 생각이나 또는 모세가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자세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시대적인 사고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에. 그러니까 솔로몬으로부터 한 600년, 500년 이 정도 후대고 모세로부터도 거의 한 800년 후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거는 너무 고루하고 이거는 그냥 시대 아웃 오브 데이트, 시대에 안 맞지 않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게 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도 어차피 그 불태워서 올리는 거 이거 형식적인 거 아니냐. 형식적인 거니까 형식은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이거 뭐 그냥 다 없는 것이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요. 명절 때는 차례를 지내고 또 돌아가신 날 기제사를 지내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귀신이 와가 밥도 먹고 막 이래서 이제 기분이 좋으면 복 주고 기분이 안 좋으면 복 안 주고 이렇게 이제 뭐 대대로 배워 왔는데 이제 이 현대 문명에 개화된 우리 세대가 되니까 그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없고 이거는 그냥 조상들에 대한 우리의 예의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제수 이렇게 올리는 것도 우리 할아버지 때 없었는데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이 과일 잡수면 좋아하실 거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도 갖다 올리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굉장히 이제 장자 우리 형님이 학교 선생님 하시고 그래서 좀 문명화가 돼서 이 옛날에 이 미신적인 차원의 그런 기제사를 드리지 않고 유교적인 그 제사를 의미를 현대화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이게 똑같이 그대로 적용은 안 되겠지만 우리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대입을 해보기 위해서 떠올려 보니까 우리
제사 지낼 때 조상들의 귀신이 와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상들에게 예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모든 제물들을 다르게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페르시아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런 모든 제사 절차대로 안 하고 우리 시대에 맞춰서 하자. 요즘 시대에, 지금으로부터는 뭐 2000년 전이지만 그때 당시로 보면 솔로몬 시대로부터 600년 후예요. 요즘 시대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자신들의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편리한 대로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지함이 없어지고 이렇게 자신들에게 실용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 좀 이렇게 어디 장에 내다 팔기에 좀 안 좋은 것, 팔려면 흠이 있어서 못 파는 것, 이런 거 이럴 때 좀 처리하고, 우리 제사 지낸다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흠 있는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를 바치는 거예요. 얼른 봤을 때는 굉장히 실용적인 것인데 핵심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신다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멸시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책을 하시고, 이들은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뭐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시고, 이들이 이거를,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그냥 이방의 신들이 그냥 뭐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인이 되시면서 사실상 하나하나 개입하시고 우리 호흡 하나까지도 관리하시는 분이,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나름대로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그런 거짓된 제사, 그 제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차라리 성전 저거 누가 문 꽁꽁 닫아버리고 못 쳐버려라. 괜히 와서 뭐 이렇게 짐승 잡아서 불 태우는 거, 그거 딱 질색이다. 성전 문 닫아버리는 사람 없냐? 문 닫아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그 제사장들의 제사 행위를 다 거부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시죠. 그러면서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데 정작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자기들은 선택받았고 저들은 선택 못 받았다고 하던 그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바로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처럼 성전에서 제사 드려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건 형식, 짐승 잡아 바치는 그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제물은 이렇게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증가해서 이 짐승을 바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뭐예요? 죄인인 백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본인이에요. 나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짐승은 안 잡아 바치지만 자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이 있어서 자기를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계 모든 열방의 왕으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방 민족에게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 것이다 하는 것이죠. 12절 13절은 앞에 나왔던 7절 8절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여기도 여호와의 식탁 이걸 제단이라고 하고 여기 과일 앞에 나온 떡 이런 것들을 다 제물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식탁 제단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경멸히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 실용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형식을 가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제사 지내면서 너무 번거롭다. 뭐 이렇게 절차를 까다롭게 해놨어.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 지내면서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수롭지 않게. 그러면서 훔친 것도 갖다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 갖다 바치고 14절 보니까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끊을 이 수컷은 흠없는 수컷을 말합니다. 지금 제대로 된 제물이 분명히 너희들 그 보관하고 너희들 그 가축대 중에 충분히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은 흠없는 제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바치고 지금 흠 있는 것을 가지고 속여서 나한테 이거 좋은 겁니다. 그리고 갖다 바치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거 어떻게? 그러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전반적으로 누가 하는 일입니까?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를 하는 이 제사장의 그 거룩한 그 직분을 이렇게 망령되이 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4절까지가 제사장들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래서 이 제사장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바람직하게 변화되어야 될 모델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명심한다는 말이 그거죠. 새길 명자 마음 심자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하겠다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라 또 추억하라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살펴보라 추억하라 이거는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그것을 삶 속에 끊임없이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마음에 두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냥 흘려들어 버리고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시는 것이 그들의 고집대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저주다 그랬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나오는 얘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다 저주로 전환시키는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민수기 1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 제사장에 대한 축복. 민수기 18장 잠깐 볼까요? 18장 8절부터 8절부터 18절까지가 제사장의 몫입니다. 이렇게 다 보기는 좀 그렇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전부 저주로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복 받은 거를 저주를.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생의 똥을,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 희생 제물의 똥은 별도로 이제 이렇게 갖다 재버리는 곳에 갖다 버리는데, 그 똥으로 가지고 제사장 얼굴을 발라버리겠다. 그러면 제사장이 뭐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수치스럽게 되는 거죠. 제사장이 똥이라, 하나님께서 너희 얼굴에 똥이라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자면 크게 욕하시는 거죠. 욕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해야 할 이 직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직무가 있습니다. 6절에 제가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게 이제 레위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원래의 모습입니다. 원래의 모습. 그리고 이건 레위 6절은 지금 레위의 이야기고,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지금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그 직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 입에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율법에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면 이 제사장은 그 율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엉뚱한 데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교육의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있고 레위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길에서 떠났습니다.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 제사장이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제사장이 옳다 그러니까 옳은 줄 알고 따랐더니 다 율법에 거스르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그 행동을 하게 되었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리라.
지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어떤 사람은 아주 좋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올바르게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틀리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치우치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바르게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치우치게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들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멸시했고, 멸시한 것은 제사를 지내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경외함이 없는 그런 제사를 했다라는 것으로 됐죠. 그래서 그들을 꾸짖을 것이고 희생의 똥을 바를 것이고 그 다음에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럼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가면 되겠죠. 그 모델이 지금 여기서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그것을 얘기하고, 그 레위와 세운 언약은 하나님과 레위 사이에 세워진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보니까 너희가 그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이래 됐고요. 그래서 이 레위의 언약이 제사장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데 이것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 지금 선지자가 지금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는 타겟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과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이 있죠. 그 레위와 제사장이 있는데 여기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공격하면서 레위의 모델을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은 멸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지금 다시 우리가 들어가 보겠는데, 이 이야기를,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민수기 25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민수기 25장에 이른바 바알볼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내용은 대강 알겠죠. 발람이라는 그 예언자를 데리고 와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는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갔는데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힌트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알볼 사건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이거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백성을 모압 여자들이 말하자면 유혹을 해서 음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그 모압 신전에 가서 신전 예식에 참여하고 그 신전에 있는 장기와 성적 관계를 맺게 만드는 그런 유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였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모압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자기 텐트에 가서 간음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 회중이 모여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 아론의 손자죠.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죠. 이 하나님 질투. 그 도저히 그런 죄된 모습을 묵고 할 수가 없어서 분노를 일으켜서 그 두 남자 여자를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그 비느하스의 그 진노, 그게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 질투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에 그때 막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역병이 돌았는데 이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을 죽이는 순간 역병이 중단됐습니다. 그때까지 죽은 사람이 뭐 2만 4천 명이다. 지금 구절에 나와 있죠.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 죄를 징계하는 것이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죠. 생명으로 구해내는 그런 사건이죠. 이때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래 됐어요. 비느하스에게 주신 그 언약은 평화의 언약입니다. 그죠? 평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평화의 언약은 결국 연병으로 막 죽어가던 사람들이 딱 중단되고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레위인에게 주신 그 언약이 평화와 생명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비느하스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으로 가면 (32장에서) 32장입니다. 32장 이른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이 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사이에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마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 나오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가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레위 사람들이 대신해서 행한 거죠. 그렇게 행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렇게 달래졌습니다.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지금 레위의 언약은 희생의 언약은 비느하스의 그 행동이나 또는 출애굽 32장 금송아지 사건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9절 32장 2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거예요. 이 레위 지파에게. 레위 지파가 자기 형제 자매고 막 친척이고 그런데 죽인 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백성 가운데 잘못된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것을 바로잡는 행위, 이게 말하자면 인간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런 일 아닙니까? 말하자면 제사장의 핵심적인 직무인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의 일이나 레위 지파의 일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레위인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그 평화의 언약, 그 생명의 언약, 그것을 지금 거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비느하스의 행동 속에 뭐가 있었고 레위인의 행동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레위인들이 모세가 나오라 그랬을 때 나가서 막 친척도 있고 또 이웃 사람도 있고 죽였는데 그 죽일 때 어떤 마음으로 죽였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인 겁니다. 비느하스가 가늠하는 두 남녀를 죽인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걸 알고, 그래서 막 연병이 막 번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거 그냥 가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그 언약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입니다. 금송아지 때 동족을 죽인 것, 비느하스 사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가지고 나아갔던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이것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귓등으로 듣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 안에도 아무나 막 들어가면 안 되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고 정해진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언약에 대한 내용은 바로 제사장에 대한 이해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 율법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는 그 문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 뜻,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때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제물에 대해서 좀 실용적인 그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보면 문자에 얽매이는 것을 원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자에 얽매이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좀 응용해서 현실에 맞게 바꾸는 거 좋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응용을 하고, 응용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용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 진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같은 경우, 안식일은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참된 안식, 평화를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지킬 때는 그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은 형식의 모양이 좀 달라도 본질이란 게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형식이 아무리 그대로 갖춰져 있어도 본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원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라기 시대에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현실성 있게 변용을 한 것인데 핵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핵심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레위의 언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질투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외함,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친밀하게. 하나님은 경외함과 친밀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면 경외함을 잃어버립니다.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막 친밀하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과제들이 많은데 교회는 이제 좀 단순화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교회, 우리 신앙은 보수적인 게 좋습니까? 진보적인 게 좋습니까? 신앙은 보수적인 게 좋습니다. 신앙은 보수적인 게 좋습니다. 보수라는 게 뭡니까? 원래의 모습을 지키는 거. 보수. 그래서 우리 얘기를 할 때 신앙은 아주 보수적인 신앙이다, 보수적인 교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좋은 의미로 보수라는 뜻입니다. 수구 꼴통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수라는 거. 참된 진리를 지킨다. 이 교리의 핵심 본질을 지킨다. 그런 의미로 보수적인 게 좋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진짜 보수적인 것은 개혁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인간의 전통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타락하고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현황을 보고 현실적인 사건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를 문제를 개선하고 개혁해서 원래의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 신앙에서는 끊임없이 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끊임없는 개혁이 있어야만 보수적인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있는 것을 무조건 좋다 그러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보수적인 신앙이라 그러면서 무조건 현재 있는 것을 좋다 그러는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폐단을 만들어내고 신앙의 타락, 종교, 교회의 타락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한국교회가 특별히 이거를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 편파적이다, 기울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80년도죠. 80년도 대학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간 계기는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그 5.18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학교가 휴교를 하고 휴교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누군가가, 우리 선배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이상은 여기 들어있다, 이거를 읽어봐라,
여기에 참된 진리가 있다. 그래서 읽었는데 그걸 뭐 읽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나름대로 결론도 있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럼 교회를 갔는데 첫날 그 제법 큰 교회였어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운집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전방 몇 사단 사단장 누구다고 그러면서 막 교인들이 전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시험이 달렸습니다. 야, 교회에도 이렇게 계급이 있구나. 누가 이등병이 왔으면 저를 손들고 이를 세워서 박수 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등병 군대 뭐 휴가 왔을 때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의를 느꼈는데 지금 오늘날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뭐 장관이라든지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뭔가 권위 있는 그런 직책에 있으면 교회에서도 우대를 받는 거예요. 교회 직분 줄 때도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고 발언권도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고 사회적인 사회 속의 어떤 힘, 뭐 권력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그건 별개로 분리돼야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제사장이 치우쳤다라는 거죠. 제사장, 오늘날 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이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제사장이니까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더 많이 중요하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언예 이거를 치우치게 하고 또 기울여져서 그렇게 적용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잘된 사람들, 이제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복 받았다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은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복 받고 나는 복 못 받냐? 그게 아닌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적용을 하고 교회에서 그거를 강조를 하고 그렇게 복 받으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가? 쏠리면 그게 이제 기복주의적인 거 번영신학 이런 신학이 사실상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복받게 하는 길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 이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레위의 언약, 이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으면 함부로 교회를 사유한다든지 자기의 권력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그 순진한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하게 한다든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저분은 예수를 믿나? 이른바 세상에서 유명한 그런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어서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진짜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잘못하면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이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복을 다 저주로 바꾸겠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저주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사람들 많이 모이고 막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신이다 뭐 그걸 프로그램을 봤는데 관심 있게 봤는데 거기 정명석이나 이재록이나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여요. 또 이만희 신천지는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걸로 따지면 통일교가 최고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게 간 사람들 다 순진한 사람들 그렇게 많이 걸려 넘어지게 했으면 그 죄가 그만큼 더 큰 거겠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된 진리 그 핵심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엉뚱한 것들에 헛된 것들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그래서 이 레위의 언약 이걸 붙들고 평강한 생명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모든 그 죄와 악과 맞서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